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2021년을 맞아요 드리는 새해 첫 수요 공감 예배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번 2021년 한 해도 함께 가시며 이끌어 가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2021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벌써 시작한 지 6일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이 빠름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이제 1월이 다 가겠죠. 또 그러다 2월도 가고 3월도 가고 언젠가는 또 2021년도 이제 12월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겠죠. 네, 이처럼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한 해,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주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계획을 세우죠. 1년 한 해 동안의 나의 어떤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는 일. 우리는 연초에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도 2021년에는 하나의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어떤 목표냐면요, 특별하고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2020년보다 2021년 한 해는 여러모로 부지런하게 살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저만의 목표를 좀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게을러 보였으면 바라기는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한 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세우신 그 어떤 새해 목표나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모든 계획과 그 은혜, 그 모든 어떤 목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그 모든 것들을 훗날 이름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잘됨.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이렇게 잘되기 바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떤 마음이기도 하죠. 형통이 가진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뜻대로 계획대로 잘 풀리는 어떤 평탄함,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이 형통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형통은 우리들의 바램입니다. 분명한. 그런데 우리들의 바램이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들의 바램이기 이전에 그 형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잘됨이나 어떤 잘풀림, 어떤 뜻대로 모든 되어지는 이 형통,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형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형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형통함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올 한 해 2021년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형통은 어떠한 형통인지 말씀을 통해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성경이 말하고 증언하는 형통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왜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셉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죠? 한 글자죠, 한 글자. 꿈, 맞습니다. 꿈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부르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요, 꿈의 사람임과 동시에 이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급기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죠? 형들의 손에 의해, 형들의 손에 배신당해서 먼 나라의 타지에 팔려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고 살아가던 도련님의 인생에서 한순간 요셉의 인생이 종의 인생이라는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사건, 이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꿈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환란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꿈으로 시작된 요셉의 인생의 환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그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의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오랜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삶의 모습이죠. 얼마나 기구한 인생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일까? 드라마에나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소재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캐릭터의 인생이랄까요? 이런 어떤 인생과 같이 요셉의 인생은 정말 바람잘날 없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죠.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선뜻 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라고 사실 말하기에는 저의 마음 가운데 찔림과 부담감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은요,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어떤 가치와 판단으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요셉의 인생은요, 사실 끝이 없이 바람잘날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진짜 꼬여도 겹겹이 꼬인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뜻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본문에서 2번,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후반부에까지 총 3번에 걸쳐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었음을 오늘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람잘날 없는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육신의 안목으로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일 수 있었을까?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좀 오늘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질문의 해답을 위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요셉이 왜 형통한 인생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상반부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들만을 살펴볼 때, 단순히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 일들을 살펴볼 때는 결코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형통한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 되고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은 겹겹이 꼬인 인생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어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통한 인생보다 요셉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요셉이 형통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록상의 오류 혹은 어떤 전달상의 오류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살펴봤듯이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칫 잘못 사용되기 쉬운 이 형통이라는 말의 정의와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재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면 겉모습으로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생각 가운데서 이 형통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오류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형통은 어떤 것인가? 참된 형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형통은요,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형통은요, 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통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형통의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죠. 형통이라는 것은요, 쉽게 흔히 말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고 어떤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어떤 일들이 잘 풀리게 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지고 어떤 더 좋은 결과를 거둬지게 되는 것, 무엇이든지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적인 형통의 의미는 잘됨과 잘 풀림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형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통은 이와는 다른 형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안목의 형통과는 다른 형통이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것이냐?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나 환난에서 면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험과 환난은 찾아오지만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의 참된 의미, 참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시편 23편을 이렇게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시편 23편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고백했던 다윗의 삶에 여러분, 과연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엔 분명히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이 고백, 늘 실만한 물가에 이른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인생에도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의 삶에는 늘 정말 환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후반부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 왜 자신의 인생이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이르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시험과 환난의 그 순간에, 자신에게 찾아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애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고생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정말 이 어린 시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혹은 이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은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은요, 요셉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고생이 사서 고생이라고 그가 훗날 이 총리,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던 간에 상관없이 배신을 당하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든지 모욕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사람들에게 잊혀지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형통은요, 이처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함, 그분과 동행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형통이 됨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환경적으로는 형통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근심들과 걱정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시험과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겨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바늘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형통은요, 개인의 형통을 넘은 공동체적 형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형통은요, 이 개인의 어떤 형통, 개인의 성공에서 그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 형통의 모습, 그 복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형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셀라흐라는 단어와 찰라흐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어렵죠. 먼저 이 셀라흐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형통을 의미하느냐? 세속적인 어떤 성공과 출세와 같은 어떤 이런 잘됨,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요소가 잘 풀려지는 상황을 말할 때 이 셀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에 반면에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냐? 찰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 형통은 셀라흐의 형통일까요? 아니면 찰라흐의 형통일까요? 후자죠. 이 찰라흐의 형통이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이 형통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을까요? 성경이 말하기는 요셉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곳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음으로, 애굽 땅에 있음으로 요셉으로 인해 훗날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모든 애굽 사람들,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보존케 되어지는 큰 가뭄에서 그 생명이 구원케 되어지는 은혜를 열방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찰나의 축복의 모습, 형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형통의 약속입니다. 이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또한 개인에서 그치는 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요셉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던 인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을 세상과 열방 가운데로, 나 자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선택받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떤 말이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긴 2021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형통의 은혜로, 형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 형통에 대한 한 가지 사실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형통은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 그것이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이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형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이 형통의 의미에 대하여 좀 한번 잠깐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형통을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됨, 어떤 잘 풀림, 성공,
어떤 일들이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공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형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그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죠. 내가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형통의 모습은 이와는 다른 형통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형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통의 주체가 되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형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들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형통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꿈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또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 꿈에 대한 어떤 응답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셉의 삶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고난과 더 큰 역경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요셉은 그의 어떤 삶 가운데 그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어떤 사실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더 난처하고 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점점 더 환난 가운데로 치닫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이 죄인의 신세에까지 이르게 되는 삶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채색 옷을 입은 도련님의 인생이 한순간에 어떠한 인생이 되었죠? 종의 옷을 입은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종의 옷에 입은 인생도 모자라 또 어떠한 인생이 되었냐? 죄수복을 입은 죄수까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도무지 요셉은 이 모든 순간 이 과정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는 분명한 아픔과 슬픔, 분명 어려움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13년의 시간을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이 절망된 환경을 통해 낙담하고 쓰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부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오직 이 순간과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워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뢰를 요셉은 잃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오랜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그 사실을 훗날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억울할 수 있었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과 형들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죠. 얼마든지 자신이 지금까지 당했던 이 억울함들을 그 형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죠. 그만한 힘과 권력이 요셉에게 주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이 모든 시간들이 어떤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45장 5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듯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 45장 5절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요셉의 인생과 같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한 해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훗날 여러분들이 2021년을 살아낸 그 삶의 고백이, 오늘은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2021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온전하게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예전에 이런 예화를 좀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여행의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의 자본이라고도 생각하죠. 그러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수많은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가는 그 사람, 함께 가는 그가 여행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여행에 있어서 여행의 동반자가 너무나 중요하듯이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어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 어려움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풍요로움,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1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아픔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어떤 즐거움들을 나누고 어떤 덕담들을 나누지 못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대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면요, 2020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이 2021년 새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통한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매 순간 형통함을,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환경적인 형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은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형통의 삶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2021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불과 물 가운데서도,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가운데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형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큰 목소리로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도 우리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러한 형통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삶이 하나님 2021년을 살아내는 우리 반환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1년의 첫 수요예배를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리는 이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2021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한 해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시작한 이 한 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2021년 한 해 환경적인 형통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결국된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으시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1년 이 첫 수요 공감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2021년을 살아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은혜와 놀라운 복들을 이루어 가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